사무엘상 6장 18절부터 7장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부터입니다. 들은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이 수요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간호받고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위계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야기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사장들이 왕과 같은 존재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들로 있으면서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왕의 역할까지 하는 존재였는데 마치 사사시대 때 삼손이 그 이스라엘 사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그 우사와 그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타락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비책을 가졌냐 하면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이름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웠는데 블레셋 군대 앞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또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홈리와 비냐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의자에서 이제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날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자, 이제 법궤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 섬기는 그 나곤의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나곤의 신당에 있는 그 신이 자빠진 거예요. 또 목이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신당에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같이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도시에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들려서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아예 안 되겠다. 법궤가 우리 도시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재앙, 이런 저주가 오는데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데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어요. 근데 이 법궤가 가드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그 가드라는 도시에 또 전염병이 막 돌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움 당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갔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도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재앙이 왔구나 하고, 야, 이 법궤를 우리 도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법궤가 우리나라 땅으로 우리 도시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니까 이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를 이렇게 끌게 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갈로 열고 닫고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의 어떤 도시, 베세메스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그
성경책에는 가로 닫고 가로 열고에다 5만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5만까지 포함하면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5만 70인, 그 가로 닫고 가로 열고 5만, 이 사본을 베낀 건데,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 들어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로 안에 이 5만을 빼고라도 하나님이 70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법궤가, 수레에 실은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그걸 이제 일을 하다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쇠수리에 실은. 그래서 가서 보자 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봤는데 7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법궤는 큰 궤짝인데, 그 궤짝에다가 이제 두 천사상을 조각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그 법궤를 덮어놨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천사상, 조각된 천사상 위에 뚜껑을 열어서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는데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베트메스 그 이스라엘 땅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상 6장 57절부터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세메스 도시가, 이 베세메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역대상 6장 57절, 59절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619페이지, 62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6장 57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620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맛들과 에스두모아와 그들과 힐렘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59절 아산과 그들과 베스메스와 그들이며. 여기 이제 베스메스가 나오잖아요. 이 베스메스가 나오는데 이 57절에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하면서 여기 이제 아론 자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이제 아론인데, 아론이 낳은 자손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도피성을 줬는데 여기 이제 베세메스 도시와 그 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베세메스라는 도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도피성이라는 거죠. 즉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에게 준 도피성 도시가 바로 베세메스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도착한 도시가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제사장들의 그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물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법궤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뚜껑을,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는데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고앗 자손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물을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예,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때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를 쇠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중에 이제 나곤의 신당에 나곤 그 땅에서 법궤가 소가 법궤를 실은 쇠수레에 실은 소가 뛰니까 법궤가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거든요. 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우사가 제사장인데, 그 우사의 아우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물인 법궤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숙지해서 법궤를 섬겨야 되는데,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옮길 때 이 법궤는 이제 두 나무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법궤를 그 두 나무로 어깨에 매가지고 길다랗게 나와 있는 그 두 나무를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는 건데, 어깨에 매지도 않고 또 이제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민수기 3장 4장 15절에 고앗 자손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했는데 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사는 아비나답의 아들 두 제사장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우사와 아요가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우리가 정성으로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숙지를 해서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들을 잘 숙지를 해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요와 우사와 아요 주위에 많은 제사장들이 한 명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섬기고 옮기는 때, 이동할 때에 만일 아요 우사가 새수리에 싣거나 이제 만지려거나 할 때에 잠깐! 그거 만지면 안 돼! 그 여호와의 성물을, 법궤를 만지면 큰일 나! 여호와의 말씀에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그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 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우사가 저주를 받고 죽었겠어요? 죽지 않았겠어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 아요 주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성물을 섬기거나 옮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0절에 보면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자, 여기 민수기 4장 20절에는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보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오늘 이건 말씀에.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세메스 도시는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럼 그 베세메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보통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섬길 때 나름대로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물을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깨에 메고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인 베세메스에 사는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물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베세메스 땅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법궤를 보고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법궤를 보고 들여다보려고 할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려고 할 때, 잠깐! 너희들 그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20절에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했어. 큰일 나! 그 뚜껑 열지 마! 뚜껑 열면 우리 다 죽어! 그렇게 외치는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날 이렇게 70명이 제사장들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5만 70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네, 무섭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고 무섭다 하면서 그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법궤를 산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덩이에 처박아 버린 거죠. 무섭다 하면서.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의 제사장들이 그날 법궤 안을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본 거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해도 왜 죽임을 당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무섭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그 산 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그 안에 옮겨서 처박아 놔버렸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정말 우스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다윗 마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석 달밖에 섬기지 않았는데 오벳에돔 집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냥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26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 5절 말씀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문지기의 관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아와, 여기 이제 고라 족속이 나오죠. 고라 족속. 무셀레아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라와 둘째 여디 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려오의 4명. 4절에 에벳오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에돔에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요. 여기 이제 4절부터 오벳에돔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고라 족속의 자손 중에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이제 5절의 끝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했는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이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자, 여기 8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성물을 이동할 때에 그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은 그 성물을 옮길 때, 그 하나님의 성물을 섬길 때 그 직무를 다 능력 있어 잘하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성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성물을 어떻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잘 숙지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지면 안 되고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냥 아무 소수레를 짜서 옮기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에벳 오던 사람들이
오벳에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숙지해서 성물을 관리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도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 왜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 정성이 모자라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마음에 숙지를 해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성물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야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정성을 들이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축복을 받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성경 말씀 적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영생,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안 착하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모르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면 태산 같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한순간에 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가 씻어지고 그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알므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모름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랏 여아림 사람,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오늘 읽은 성경에는 20년인데,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서 20년 동안 있다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 40년 동안 또 법궤가 그 산 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7년 6개월 동안 이 법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근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요가 저주를 받고 또 죽고, 우사가 죽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안에 사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섬긴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7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저주를 받는 거죠.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3개월 걸릴 필요도 없어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힘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럼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속에 갇혀있고, 그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태산 같은 큰 죄들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정말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의 피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진짜 머리털보다도 많던 먹보다도 검은 죄가 흰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시게 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마음에서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 말씀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입니다.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사하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태산과 같은 죄가 다 씻어졌는데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정확히 알게 되니까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는 건 뭐냐?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잘 눕지도 못하고 신발 신을 때 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빌빌거리는 건 뭐냐? 병이 걸린 건 형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 그 실패를 당하는 것 같은 실패스러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실패가 씨가 돼가지고 복으로 바뀔 거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말씀이 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고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아,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도 선한 일이라고 하시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신, 아, 이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시네. 선한 것이라고 하시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야, 부끄러운 일도 감사한 것이다. 내가 참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하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착상이 되면 다 복으로, 다 선으로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일을 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선한 일이야. 감사함으로 받아.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네요. 다 버릴 것이 없는 일이 된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넣어도 전부 감사한 일로 바뀌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종교단체를 나와서 경산에 진리침례교회를 세웠는데 말씀을 전할 때 교회라고 열었는데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이런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말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더라고. 그 말씀을 보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 구세주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종교단체를 나와서 경산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정말 초라하게 보인들 무슨 의미가 있나? 문제 안 돼. 예수님 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경상교회가 내가 볼 때 초라하면 어떻고 우리 복음침례교회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건 어떻고 그런 형편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다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히 마음에 알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한 것은 병이 들어서, 내가 불행한 것은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마음에 착상을 시켜서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경산에 진리침례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정확히 알 때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되고 힘이 되고 마음에 큰 축복이 되는 걸 자주자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기라디아림 그 산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들어갔는데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자손들이 죽고 저주를 당하고 이러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복귀가 들어갔는데 정말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정말 섬겨야 되는지 그 직무를 잘 숙지하고 있는 자에서, 그 직무를 잘 숙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숙지할 때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처럼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숙지하고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착상이 돼서 마음에 딱 잡혀지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힘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꽃을 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사는 제 아이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이 호주에 사는 제 자녀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날 농크를 툭툭툭툭 치니까 딸들이 직장에 간다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호주 그 나라는 영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아빠, 제가 직장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빠 올 시간에 잠깐 직장을 가게 됐는데 2시간 후면 올 거예요. 바로 옆에 그 우리 베란 그 복도에 그 화분 밑에 집 키를 넣어뒀는데 그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냉장고에 아빠 좋아하는 컵라면도 사놓고 아이스크림도 사놓고 떡도 사놓고 맛있는 음료수도 다 사놓고 했어요. 2시간 후에 올 건데 아빠하고 동생하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랑 마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금방 올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문 옆에 그 메모지가 있는데 한국말로 써놨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봐도 모르죠. 근데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2시간 있다가 온다고 했구나. 저 복도에 화분 밑에 열쇠가, 문 열쇠를 놔뒀다고 했구나. 그럼 문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열는데 갈증 나는데 음료수 먹고 TV 켜고 아이스크림 먹고 편안하게 잘 쉬고 있으면 2시간 있다가 딸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막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메모지, 문 옆에 메모지 한국말로 써놓은 호주 사람들은 봐도 모르죠. 왜냐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메모지 내용을 마음에 숙지하고 알지 못하면, 아니 세상에
호주에서 비행기표 보내가지고 아빠 엄마를 초청한 다음에 문전 박대하는가 왜 뭐야 이 더운데 문도 안 열어주고 날 보고 어쩌라고. 아이고 딸들은 어디 간 거야. 모르면 막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언제 올지 모르면은 막 안절부절 막 다리만 그 문 앞에서 붕붕 굴리면서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잘 알고 나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잘 문 열고 들어가서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잘 세우고 싶은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내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믿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황용성 목사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냐면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아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편안한 겁니다.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에 말씀이 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딱 착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단체를 나와서 정말 종교단체에 있을 때 배울 수 없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래서 7년 환란 때 또 어떻게 이 정죄가 되고 또 어떻게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환란 끝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 한 절 한 절 2장 3장 이런 말씀들을 빽빽하게 우리 마음에 채우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상시 우리 마음에 착상된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힘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힘에 버거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평상시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져 있는, 작상되어져 있는 말씀 한마디가 툭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와서 그 어렵고 답답한 형편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70년 동안 법궤를 섬기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정말 아비나답의 집사람 식구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섬겼던 오베데돔의 그 가족들이 큰 복을 입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오벳 에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숙지하고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숙지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복을, 우리 마음에 임한 이 말씀이 복을 만들어 주면서 이 말씀 일을 해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